우리 오늘은 느헤미야서 8장 10절로 18절 말씀. 자, 이렇게 오늘 또 우리 집사님이 영상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깨끗하게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튿날 무 백성이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이르시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파에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그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같이 있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20년 전에 KL에 올 때 그때 건축하다 멈춘 건물이 지금까지, 그것도 시내 한 요지에 이렇게 좀 완공되지 못하고 이렇게 서 있는 건축물을 보게 됩니다. 그 조감도대로 완공되었더라면 아마 많은 사람이 그 길을 찾게 되고 유익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었겠지만, 현실은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치고 흉물이 되어버린 건축물들을 보면서 문득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은 지 3년이 되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신데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땅만 차지하는 나무는 아무 쓸모없으니 찍어버리라,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 가룟 유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라는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결론이 뭡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인생이라고 평가를 받았다면 이보다 억울하고 이보다 참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본래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릴 때 오히려 비극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을 분명하게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시편 50편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5절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이 시편 50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이 사람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사람들이다 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으로 이 말씀을 번역하면 성도는 예배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예배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 여러분, 결국 예배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 또 성도들의 존재 이유와 직결되는 절대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출애굽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적 해방을 목적으로 구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는 여러 곳에서 분명히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 백성은
예배하는 공동체, 나를 예배하게 하라, 내 백성으로 예배하게 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구출하신 절대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 예배하는 민족 공동체를 세우시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론적 이유로도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은혜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영적 신분, 우리의 이 소중한 영적인 정체성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배로 하나님과 연결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살도록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평생을 예배 드리는 자는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란 것은 구원받은, 선택받은 성도의 가치요, 또 성도가 존재하는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신앙행위이고, 예배 자체가 우리의 사명이에요. 어떤 직분, 일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회복했을 때 느헤미야는 이것이 너희의 힘이라, 곧 예배가 너희의 힘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전하는 충격적인 진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예배가 싫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예배가 나에게 너무나 무겁다, 짐이 된다, 내가 피곤하다, 내 마음이 상한다. 그러니 너희들 예배 드리지 말고 너희들의 그 재물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들의 예배를 거절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해 보세요. 성도의 존재의 이유가 예배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싫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제발 예배를 드리지 마라, 너희들이 그 드리는 예물 나 싫다, 내 마음이 상한다 라고 하신다면, 이것만큼 허망하고 이것만큼 가슴 아프고 이것만큼 두려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어느 날 이사야 56장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자주 있는 말씀인데 문득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 이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목자들, 그 제사장들,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악한 길로 가고 있는데,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희는 짖지 않고 있구나.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되어서 결국은 내 백성을 너희들이 죽게 했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자의 사명은 백성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성도라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도록 말씀으로 찢어서, 말씀을 선포해서, 말씀을 가르쳐서, 끊임없이 말씀을 찢어서 교우들의 인생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요, 목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 저에게 아픈 늘 고민은, 평생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과연 받으실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소원을 담아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무서운 일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반드시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도 우리 아내가 부산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형 교회 그 교회 설교를 예배 실황을 보는데 정말로 장엄한 찬 그 성가대 예배 모든 분위기가 예배 드리는 자로 하여금 참 예배 드리는 그 감격을 느끼도록 세팅되어 있어요. 물론 그런 예배가 좋습니다.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BC 444년경, 지금부터 2500년경이죠. 전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많은 시련과 고통과 눈물에 70년을 보내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로 조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돌아온 그들은 먼저 무너진 성전을 건축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축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총독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보다 훨씬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합니다. 학사 에스라는 모든 백성이 모인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통곡하고 우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6시간 동안 그렇게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울었어요. 그들은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의 성벽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 인간이 정말 거듭났다, 그 사람이 영원히 살아났다 하는 강력한 증거는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내 영이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6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이 들려지면 자기 가슴에서 아멘이 터져나옵니다. 어떤 때는 그 말씀 때문에 너무 가슴이 찔려서 가슴을 아파하고 어떤 때는 말씀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통곡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위로하심과 격려를 체험하고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위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 느헤미야도 감격해서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는 이것이 너희들이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라고 선포합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이어집니다. 자, 그날이 제가 444년 6월 25일이라고 며칠 지나서 7월 1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날 학사 에스라가 들려준 말씀의 은혜를 받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다음 날 다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어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오늘 다시 하나님 말씀 좀 더 자세히 우리 한번 보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들의 눈에 유독 특별하게 들어온 말씀이 바로 오늘 절기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우연히 딱 펼쳤는데 절기에 관한 말씀이 나온 게 아니에요. 우연히 그 말씀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도록 신령한 간섭을 하신 거예요. 많은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유독 가슴에 들어온 거예요. 그들이 어제 은혜를 받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의 리더들이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유독 절기 예배에 관한 말씀이 그들에게 강력한 감동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감동되고 기뻐하면서 이제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절기 예배,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70년 동안 절기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 이후로, 놀랍죠? 여호수아 시대 지나서 사사기 시대를 지나서 왕정 시대를 지난 그 오랜 세월 동안 절기다운 절기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절기 예배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그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30년 동안 성전을 짓고 자기들 집을 짓고 성벽을 건축했지만 중요한 것은 절기 예배, 진정한 예배를 지키지 못했어요. 이제 말씀을 회복하고 은혜 받고 울고 기뻐하고 흥분되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절기 예배를 회복하라 하고 그들의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왜 하나님께서 하필 절기를 보게 하시는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 중에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는 3가지입니다. 자, 6월절과 초막절 같이 무교절 이어지는 거죠. 6월절 바로 다음 날이 무교절이니까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 3개예요. 그 외에도 많은 절기가 있어요. 많은, 사실 여러분 안식일, 월사, 불임절 다 이게 절기예요. 그런데 많은 절기가 있고 그 절기를 지키는 그 내용과 방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 의미는 하나입니다. 많은 그 절기가 있지고 각각 다른 방법과 다른 내용으로 지키지만 그 의미는 오직 하나예요. 그리고 절기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려고, 우리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깊은 배려가 담겨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구약의 절기가 지금 이 현대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가 우리 민족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 필요하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과거에도 말씀을 잘 드렸지만 이 우리가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구약에.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은 왜 우리가 지금도 구약을 설교합니까? 왜 구약을 묵상합니까? 여러분, 구약의 핵심 주제는 하나예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 율법, 많은 제도, 많은 절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구약의 모든 제도와 절기와 법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고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가 올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하나의 모형으로 해석해요.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도와 절기와 법이 마침내 메시아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을 때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 완성되고 성취된 것도 있지만 어떤 법과 절기와 제도는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예법으로, 법으로 주신 거예요. 특별히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된 모형적 사건이기보다는 대부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이와 같은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구약의 초막절과 7.7절, 6월절 지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참된 의미가,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도 그렇고 모든 예배의 참된 의미가 바로 하나님 명령하신 3대 절기에 정확하게 담겨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한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절기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며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본질적 정체성이요, 가장 본질적 사명이고 가장 본질적 신앙 행위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3대 절기에 담겨있는 예배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배의 가장 본질적 의미는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명령하신 절기는 무교절로 불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해방된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으로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던 한 민족이 당대 최고의 이 군사 강국인 애굽에서 해방된 것은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하심으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함께 마지막 밤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시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날이 바로 출애굽의 날, 바로 유월절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해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날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고 너희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살아난 그날, 이 날을 기념하여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나를 구원하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일주일 동안 기념합니다. 이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로 이어지는 이 일주일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절기입니다. 아마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키는 의미와 같을 거예요. 여러분, 왜 유월절과 무교절 지킵니까? 의미는 하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너희들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로 너희가 구원받았다.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가장 먼저 감사하고, 우리가 왜 예배 때마다 이 보혈 찬양을 부릅니까?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망에 매이고 사단에 매여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던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를 정직하게 살펴보면 우리 지나온 삶이 너무나 많은 죄의 흔적이 있고 너무나 많은 죄의 냄새가 나는 진짜 죄인들입니다. 그럼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값을 예수님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유월절, 구약의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피를 바르면,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의 피라고 믿으면 그 피를 보고 나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길은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본질적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가 붙들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의 대속하신 십자가 용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모든 죄악과 허물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깨끗하게 사해졌음을 100% 믿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허물 많은 죄인을 목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도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 최고의 감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의 절대 감사고 평생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배 때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시편 50편 5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와 제사로 연결되고 나와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라고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50편 23절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선포하셨어요. 정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우리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 가장 원초적인 감사가, 가장 본질적인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결실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두 번째 1년마다 반드시 드리라고 명령한 절기는 맥추절,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맥추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 또는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유다 나라는 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 보리와 밀 농사가 있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는 맥추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1년에 지은 농사 중에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모든 결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처럼 땀 흘려 수고하게 하시고 또 하늘의 비와 햇빛을 주셔서 이 결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 추수감사절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감사가 정말 필요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난 세월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어요. 나의 나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절기, 감사절기죠. 이 마음이 우리의 모든 예배에 담겨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정말 밥 한 숟갈이 감사하고요, 물 한 모금이 감사 없이 먹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셋째가 예배 때에 인생의 수많은 도전과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우리 인생에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어야 됩니다. 이 세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가 초막절이고요. 이 초막절은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불리는데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에서 하나님이 주목하고 명령하신 절기가 초막절이었어요. 이 초막절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올리브 나무나 종려 가지를 꺾어서 자기 집 옥상이나 또 마당이나 또 야외에 얼기설기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그곳에서 지내야 됩니다. 이것은 과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그들은 광야에서 초막에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40년을 보세요. 이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 힘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물이 없어 고통할 때 반성을 깨어 물을 주셨습니다. 하늘을 열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한순간도 그들에게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웠던 광야 세월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 세월 동안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도와주셨고 어떻게 보호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막절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참 모습은 다르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광야 같은 시간들, 광야 같은 세월들을 경험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과거에 어떤 경우는 정말 눈앞에 깜깜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허우적거렸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죽고 싶은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을 넘겼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천국에 이르도록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영적 초막절의 의미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3대 절기를 비롯한 모든 절기가 절기를 지키는 내용과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의미는 하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조상이, 너희들의 민족이 왜 멸망되었는지, 왜 옛 조상들이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패하고 망했는지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림으로써 시작됩니다. 나의 나던 것이 나의 힘이다,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하면 반드시 망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모든 죄의 출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대속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내가 처음 십자가 복음을 깨달았을 때 가졌던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다져야 돼.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나름 순수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대속의 은혜 때문에 펑펑 울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 때문에 울고 다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다시 그 다음날 주목하는 그들에게 잃어버린 초막절 절기 예배, 너희의 지난 모든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을 잊지 말라 라고 초막절을 묵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순수했던 신앙을 잃어버리면서 가장 먼저 뭐가 사라집니까? 감사가 사라져요. 신앙생활에 감사가 없어요.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예배가 점점 형식과 습관으로 드려지는 예배만 남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예배를 드리면서 싸우고 예배를 드리면서 주먹으로 치고 예배를 드리면서 정죄하고 미워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내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니 예배 드리지 마라. 그 재물 가져오지 마라. 형식적인 재물 가져오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회복하기 원하는 그 영적인 절기, 초막절, 유월절, 그리고 감사절기의 의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대속의 은혜, 지금까지 인도하신 임마누엘의 은혜, 모든 위기와 도전에서 이기도록 도와주신 보존의 은혜, 그리고 지금까지 주신 이 나의 나된 것,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드려야 될 신령한 무교절, 맥주절, 초막절의 예배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눈물 흘리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절기 회복하라. 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라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베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다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너희가 보지 않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의 인생이 보존되고 너희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진짜 힘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소중한 예배, 하나님 우리 형식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사의 형식만 요란하고 막 화려하고 내면에 감사가 담기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 드리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여,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여라고 무섭게 책망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매주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참 이 평생을 반복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아차하면은 형식이 되고 아차하면 아무 그 준비 없이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매주 드리는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들으셔야 돼요. 형식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형식적인 헌금은 하지 마세요. 형식적인 그 어떤 찬송, 기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신앙에 막 많고 적고 깊고 얕음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 순간마다 정직한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내게 베푸신 작은 은혜라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 자세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진짜 힘이 됩니다. 이와 같은 예배를 회복하셔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힘을, 그 능력을 진짜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조용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로 연결된 자들입니다. 성도는 예배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로 우리를 만나기를 기뻐하시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에 더더욱 속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평생 드릴 예배가 어떠한 예배가 되어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나된 것, 대속의 은혜, 또 나의 부족하지만 지금 나의 나된 모든 것, 그리고 지난 인생 세월 동안 굽이굽이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깨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은혜가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며 그 은혜에 반응하며 진짜 감사하고 진짜 찬양하고 진짜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이 신령한 은혜가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은혜를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남들처럼 은근 보화를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드리게 도와주시고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하는 감사가 여호와께 연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예배 회복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6시간 동안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들, 이제는 말씀대로 살고 싶어 다시 말씀을 펼쳤던 그들에게 잃어버린 절기를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깊어진 배려를 저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절기 예배 때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하나님 감사가 담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아버지, 오늘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예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회복의 결단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 대속하신 대속의 은혜, 내게 주신 모든 것, 나의 나된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모든 예배에 담겨져 우리 온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그리하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힘과 능력임을 체험하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